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하나님이 당시에 존재하던 7개의 교회에 보내신 메시지를 계시록 2장과 3장이 담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저 땅은 어디예요? 튀르키예, 우리가 과거 터키라고도 불렀던 그 튀르키예 지도입니다. 저 튀르키예 서쪽에 7개의 초대교회가 존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저 7교회 중에서도 가운데 있는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사대교회에 주어졌는지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며 살펴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자, 메시지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첫 구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분이 이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 7 영, 누굴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으로 계속 들었던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별은요, 밤하늘에 혼자서만 반짝이잖아요. 하늘에 가장 존귀하고 하늘을 통치할 권위를 가진 자를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7 영, 7 별이라고 했습니다. 7개라는 개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완전함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숫자라고 보시는 게 더 적합할 겁니다. 계시록의 많은 숫자들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영, 하늘의 통치권을 가진 권능자, 전능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느냐? 1절 후반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했어요. 살았다 하는 뭘 가져요? 이름은 가졌어요. 그럼 이름은 누가 부르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 부르지 않죠. 남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즉 남들은 사대교회를 뭐라고 해요? 살아있는 교회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늘의 전능자가 보시기에 지금 사대교회는 어때요? 죽은 자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살았다라고 평가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냐? 왜 하나님은 죽었다 하시느냐? 죽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 죽었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 생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했어요. 생명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근데 지금 사대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죽었어요. 누가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교회라는 겁니다. 죽었다. 또 다른 의미를 살펴볼까요? 오늘 여기 뒤에선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계시는 분들 보이세요? 여기 큰 모니터 하나 있는 거. 강단에 인도자나 우리 찬양팀이나 설교할 때 제가 이제 모니터용으로 쓰기 위해서 TV를 하나 마련을 새롭게 했습니다. 쿠팡에서 샀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1년 AS를 해줍니다. 근데 5,000원을 더 내면 쿠팡 케어라고 해가지고 1년 AS를 3년으로 늘려주더라고요. 뭐 5,000원이면 할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AS 기간이 1년이든 늘어나서 3년이든 그 정해진 기간에서 하루만 더 지나면 그 보험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2시에서 1분만 지나도 무료 AS는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맺었던, 보장을 맺었던 그 서비스나 계약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있었는데 존재하긴 하는데 때가 지나면 그 존재하던 게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자주 뭐라 그래요? 휴지 조각이라고 그러죠. 서류에 사인을 아무리 정성스럽게 했어도 정해진 날짜가 지나면 그건 그냥 휴지 조각입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교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존재해요.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유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보기엔 날짜 다 지났네. 아무 쓸모가 없네. 그냥 휴지 조각이네. 죽은 거잖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의 문제를 짚으신 하나님, 너희가 죽은 자로다 라고 문제를 알려주신 하나님은 해법도 주셔요. 계시록 3장 2절,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너는 뭐 하라고요? 일깨어라고 했어요. 일어나라 이거예요. 영어 성경에 그냥 간단하게 돼 있어요. Wake up! 자지 마! 정신 차려! 일어나! 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뭐 하래요? 남은 바 죽게 된 것들을 굳건하게 붙잡고 세우래요. 다 죽은 건 아닌가 봐요.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들도 죽어버리기 전에 살려내자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가 생명인데, 그래서 예수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데, 예수를 놓치고 죽어가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굳건하게 세워야 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아직 부여받은 사명이 없어서, 아니 하나님은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명 받은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무런 유익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쓸모없는 이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살려내는 게,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미라클리닝 진행하지만 지난주부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4개 필라가 조끼를 입고 장갑을 끼고 집게와 종려제 봉투를 들고 주변 거리로 나갔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날씨가 꽤 더웠어요. 그렇죠? 더울 때 젊은 사람들이 막 쓰레기 줍고 하는 게 되게 고생스러워 보였는지 지나가시던 분들이 이렇게 응원도 해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나가시면서 젊은 사람들이 좋은 일 하네 얘기도 해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음료수를 사다가 주셨다고 그래요. 어느 필라예요? 음료수 얻은 데는? 뭐 주시던가요? 하나? 2개. 네. 더울 때 하니까 이게 좀 더 이렇게 땀도 흘리고 애쓰는 것 같은지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그냥 지나치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라클리닝 참여하시면서 진행하시면서 누가 좋은 일 하네요 라고 말을 걸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우리 승준 필라장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음료수 받으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겠죠. 그렇게 해야 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세요. 근데 거기에 우리 한마디씩만 덧붙이면 좋겠어요. 뭐라고? 생명 줘야죠. 내가 가진 생명 나눠드려야죠.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어르신 예수 믿으세요. 저희 예수 믿어서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전도하는 게 요새 얼마나 힘든데 먼저 말 걸어주면 완전 땡큐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듣든 말든 한마디씩 우리 덧붙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그 생명의 이름 예수를 열심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미라클 기독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해법 이겁니다. 본문 3절 화면 보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뭐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래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야 잘못한 거 있죠? 회개, 그냥 이게 아니에요. 회개의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가 받은 것, 네가 들은 것을 생각하면서 지켜 회개하래요.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들었는지를 떠올리라는 겁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 잘못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네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
네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에 너의 삶을 비추어서 잘못된 게 있으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연애할 때 남자들이 절대 마주해서는 안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잘못했어? 그럼 뭐 잘못했는지 말해봐. 이 질문에 답이 있긴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딱 그 질문하고 계세요. 너 나한테 회개한다고? 뭘 회개하는데? 그냥 다 용서해달라고 하지 말고 무슨 말씀이 너의 죄를 드러나게 했는지 그걸 말해봐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는요, 그 시작이 우리의 그냥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감정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생각이 나고 떠오르는데 내 삶이 그 말씀과 같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받는 거 우리 다 잘 하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다 아주 훌륭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들은 걸 기억하질 않아요. 생각해내려고 애쓰지도 잘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지질 않는 겁니다. 회개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듣고 그냥 어딘가로 사라져요. 감정은 남아요.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감정은 남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갭이 생기는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한테 무엇을 요구하셨는데 내 삶은 구체적으로 어땠는지 정확한 리뷰와 평가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셨습니까? 또 여러분 살면서 설교는 또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물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들은 걸 다 기억해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짜 문제는 기억 못하는 걸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냥 당연하게 여기요. 말씀은 듣고 잊어버리는 것. 말씀은 들었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기억 안 나도 괜찮은 것. 근데 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의 근거도 같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대 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했습니다. 63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다윗 이전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은 성막에 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라고 모두가 믿었어요. 근데 다윗이 달랐어요.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식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전쟁터에 가서도 하나님을 찾고 왕궁에 있을 때에도 아니면 어디 시골에 갔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어디나 계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디나 존재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되느냐? 침상에서 주를 기억했다는 건 침상에서 그분의 말씀을 곱씹었다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건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존재를 내가 기억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끄집어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만 기억하길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기까지 원하시는 거고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과 부모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그 부모님, 우리 아버지 아무개 씨, 우리 어머니 뭐뭐뭐 씨가 계셔요. 그것만 알길 바라실까요? 그냥 여러분과 부모님의 관계가 그걸로 끝나길 원하실까요? 아니겠죠. 부모님이 어려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셨던 것, 부모님이 이때까지 나누었던 수십 년 동안 여러분과 나누었던 그 대화, 같이 경험했던 추억들, 그런 것들이 지금의 나를 자라게 했다는 믿음, 그래서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확신, 그것까지 여러분이 갖고 부모님을 대하기를 모든 부모님은 바라실 겁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그러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래서 같이 경험했던 영적인 추억들, 뜨거운 간증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하나님도 원하실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학부에서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여러 전공 과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되게 생소한 과목이 있었어요. 3학년 때 들었습니다. 건강심리학이라는 과목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무엇하는 과목이냐, 무엇하는 분야냐, 이걸 연구합니다.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나, 어떤 환경, 어떤 패턴으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에 빠지나, 어떤 개인의 습관이나 어떤 사회적 제도가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해치나, 이걸 연구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게 건강심리학이라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심리학의 한 분야입니다. 여러분, 아플 때 어떻게 하세요? 1차적으로 아프면 병원에 가죠. 약을 먹습니다. 그렇게 아플 때 잘 치료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1차적인 방법일 겁니다. 근데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하는 게, 그게 사회적인 비용도 아끼고 개인도 아프기 전에 안 아플 수 있다면 그게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아플 때 치료받는 것보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예방에 더 많은 돈과 많은 지원을 드립니다. 건강한 신앙생활도 여러분 같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인생의 위기가 누구한테나 닥쳐요. 그럼 우리 그때마다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써 보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우리 다 간절해지잖아요. 이건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위로받고 이겨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답을 여러분 즉각 주시던가요? 그러면 참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침묵하시지? 라고 퀘스천 마크를 떠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도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왜요? 미리 예방하라고 이때까지 실컷 말씀 주셨거든요. 매주 듣게 하셨거든요. 매일 보게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불평해요. 1차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위기 때, 고비 때 주어지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조금 더 선진국형의 발전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으로 예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기 전에, 고난에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미 내게 가르쳐 주신, 그래서 내 성을 길러낸 그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는 게, 그게 정말 멋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는 자세일 겁니다. 어제 인스타그램에 릴스를 하나 올렸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이브 찬양팀의 말씀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짧은 걸 하나 올렸습니다. 우리 세이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 우리 찬양팀이 토요일에 모여서 연습할 때 연습 시작하기 전에요, 먼저 기도회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매주 암송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요. 근데 한 주만 암송하면
그냥 듣고 잊어버리고 또 다음 거 외우고 또 잊어버리고 이게 또 반복될 것 같아서 우리 찬양팀원들과 결정을 했습니다. 한 달치까지는 같이 외우자. 첫째 주 외워요. 둘째 주 연습하게 되면 지난 2주치를 외워요. 6월 같은 경우에는 5주였습니다. 지난번에 세이 찬양팀이 말씀 잔뜩 외워가지고 연습 빨리 해야 되는데 말씀만 암송하다가 1시간 반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30분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싱싱청년에 기록된 암송 구절은 딱 한 구절이에요. 근데 그 한 구절이 여러분, 내가 지난 예배에서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만 살아있는 교회네, 많이들 모이는 교회네, 부흥하는 교회네, 그냥 이렇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그런 교회 되는 게 아니라 사대교회처럼 죽은 자로다 라는 평가를 듣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웨이크업,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았고 무엇이라고 들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떠올린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회개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아플 때만, 힘들 때만 말씀 받으려고 애쓰지 말자고요. 그 전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건강할 때 건강 지키려고 1년치 피트니스 끊고 다니잖아요. 필라테스 하고 러닝도 광고에서 모이고 열심히 요새 또 뛰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채우려면 건강할 때 건강을 공급해야 됩니다. 메마를 때, 갈급할 때 말씀 찾으려 하지 말고 건강할 때 말씀의 내공을 잘 쌓아둡시다. 그래서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한 분,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의 말씀으로 메마르기 전에, 갈급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그런 미라클 기독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